네,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식이라는 말은 편안하게 쉼, 편히 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온갖 생명체들 가운데 스스로 쉴 줄 모르는 것은 오로지 인간이라는 동물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간은 그러면 왜 쉬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누가 쉬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 자신들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인간을 쉴 줄 모르는 동물로 타락시킨 것입니다. 또한 쉴 수 없도록 남에게 일을 강요하는 그런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날마다 쉬지 않고 잡아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어서 청년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좀 쉼을 주고 싶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좀 쉼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좀 한적한 곳에 가서 낮에는 자유롭게 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깊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저녁 시간에는 성경 공부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도 새롭게 충전받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의견은 저와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수련회에 가서 꼭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좀 쉬고 편안하게 지내다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충전을 받아서 돌아오기를 기대했는데 기어이 이제 수련회에 가서 농촌교회의 성경학교를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정말 배경스럽고 고맙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 대부분은 평소에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방송팀으로 각종 봉사들로 많이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항상 버거워하면서 불평을 내놓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수련회만큼은 부담 없이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좀 쉬면서 영적인 충전과 육체적인 충전도 함께 받고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후반기 사역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청년들은 농촌교회에 가서 성경학교를 섬겼고 조금도 쉬지 못하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쉬라는데 쉬지를 못할까? 왜 무엇을 꼭 해야만 수련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은 비단 이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공로주의나 어떤 율법주의에 심각하게 빠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무엇인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꼭 하지 않으면은 큰 죄를 짓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실 것 같고 천국행 티켓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공로를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천국행 티켓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이제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일 동안 창조한 그 창조 사역을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창조가 완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자신의 창조에 대한 완전성과 만족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창조를 이루셨기 때문에 쉼을 가지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한 성취의 기쁨과 평안 속에 이제 들어가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점을 두 차례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는 쉰다라는 의미보다는 일을 멈추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룩하게 구별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첫 번째가 바로 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베스토만이라는 신학자는 7일째를 특별하게 구분하신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분하신 것은 앞으로 인류가 자신이 어떻게 나누어졌는가라는 것, 시간이 어떻게 나누어졌는가를 의식하며 그 순리와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즉 일곱 번째 날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 꼭 의식하고 준수해야 할 평일과 거룩한 날의 양극성을, 일하는 날들과 쉬는 날의 양극성을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여기에 쓰인 동사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구분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과 스스로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과 분리된 존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삶이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구별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책에서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의 주된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다. 나아가 전인격의 믿음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저항할 수 없는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언제나 있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길러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여 주셔서 벌레만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선택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콧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오고 찬양이 날마다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손해보고 힘든 것, 이것 또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애쓰는 모습, 부족하지만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하루 쉬는 주일에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고 또 나들이도 나가고 싶지만은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려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에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안식일은 다른 날들과 무엇이 구별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날들에는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은 물건이나 공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시간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날은 또한 주중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는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럼 안식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병든 지체를 방문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친교하는 일 등 평상시 직장 일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안식일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목표로 삼아서 진행되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안식일은 휴식을 취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이면 월요일부터 시작될 한 주의 노동을 생각하면서 먼저 쉬는 것을 우선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새로이 시작된 한 주의 노동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날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이며 일주일 동안 일하는 목표이자 클라이막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위해서 안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의 열매 일부를 하나님께서 드리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안식일이 안식일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여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예배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에도 중심이자 절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신약의 가르침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율법이 제정한 안식일을 지금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다라고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여서 지키면서 그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첫 한 주의 첫째 날인 일요일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이 날을 주의 날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지하교회가 되어서 로마 제국의 온갖 핍박을 받아오던 그것을 견뎌내던 교회는 주 325년에 지상교회가 되어서 이제 세상의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교회는 안식일과 주일을 둘 다 지키면서 기념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 양일 모두를 휴일로 지정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은 원래는 한 달에 하루나 이틀밖에 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만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며 일주일에 한 번씩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이틀을 쉬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경제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콘스탄틴 대제는 교회 지도자들을 모집해서 이 문제를 의논했고 결국 교회 지도자들은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일요일을 예배와 휴식의 날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때 교회 지도자들이 제시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안식일은 첫 창조의 절정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은 두 번째 창조의 절정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 구원, 성도의 부활 등 모든 기독교의 가르침이 무의미하다. 또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주인이 부활하신 날은 성도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안식일이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주님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동일한 자격으로 안식일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기독교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인간의 안식을 위한 근거와 모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심으로써 피조물인 인간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신 것과 같이 우리 인간들도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자신의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우리 인간들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을 준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사람은 쉬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하면 일을 더 많이 할 것 같고 더 많은 돈을 벌 것 같지만은 피조물이 하나인 인간은 그 같은 강철과 같은 체력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쉼을 가져야만 그 쉼을 통해서 충전이 되고 활력을 얻어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죠. 땅도 계속해서 놀리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심으면은 수확량이 점점 해마다 줄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에는 안식년이다라고 해서 7년에 한 번씩은 땅을 쉬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사역에만 매달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역자들도 형편이 허락하는 한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만 바람직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쉬지도 않고 너무 사역에만 매진하고 집중하다가 예배당 건축을 다 해놓으시고 그만 과로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노동 후에 취하는 안식은
육신의 회복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회복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조금이나마 체험하고 누리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율법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강요된다는 면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인간과 가축을 배려한 차원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쉼이 없이 혹사당하는 사람의 삶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풍성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는 이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라도, 율법을 제정해서라도 사람들이 적절한 쉼을 갖도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로 저희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쉼을 갖지 못하고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모릅니다. 어른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바쁘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미국에 사는 어린이들은 행복한 편이죠. 한국에 사는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쉬는 날도 없습니다. 평일날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쉼을 가져야 하는 주일날에도 학원을 다니느라 정신이 없이 바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공부하라 라는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잘 없습니다. 학원 같은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면 친구들과 삼삼오오 이제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친구라고는 스마트폰 게임밖에는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노는 것이 아니라 집에 틀어박혀서 게임기와 싸우느라고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공부하느라 제대로 된 안식을 취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쉼을 가진다고 해도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놀면서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잘못된 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에 혹사당하고 게임에도 혹사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바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산만하고 떠든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린이가 조금 떠든다고 어린이를 책망하고 내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바르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격려의 말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청년들은 우리 가정의 미래이며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회의 미래입니다. 이들이 바른 믿음으로 잘 성장해야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식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쉬셨다는 뜻입니다. 안식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의 안식을 위한 근거와 모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계속 일하게 놔두지 않으시고 안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쉼이 없이 계속해서 일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공부만 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운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안식하시고 스스로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는 쉬심으로 인하여서 본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안식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년들도 쉼을 가지며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참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때까지 안식의 훈련을 통하여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 있는 어린이들과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시면서